찬송가 46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0장입니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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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CD 플레이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요즘 좀 새벽에 못 쓰고 있는데, 그래서 반주기 음악으로 기도하니까 CD 플레이어만 못한 것 같아요. 이게 빠르기들이 계속 이렇게 달라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강지 집사님한테만 연락하면 그래서 보니까 메이커가 인켈이에요. 인켈 그 서비스 센터를 검색을 해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일단은 거기에다가 맡겨놨는데 이게 수리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빨리 수리가 되어서 또 그렇게 음악으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장 1절 2절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실천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의 말씀을 하고 설교도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말씀하고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적용하는 것, 또 실천하는 것, 그 내용인데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앞에 교리, 믿어야 할 교리를 말씀하고 그 교리에 입각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면이라고 그래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입니다. 이 실천할 항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으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이제 거기에 맞는 합당한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 일원으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 지금 우리 신약에 있는 이 서신서들은 전부 교회에 보내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 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핵심되는 이 교회의 주제를 바울 사도가 딱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교회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가 뭐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아멘. 분열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열이 되면 교회는 힘을 쓸 수 없게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그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반대하고 나누고 쪼개고 탕을 짓고 분열하고자 하는 그 유전자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참 가족 중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가족 중에도 부모님하고 애들이 한 3명 있으면 그 5이 한 마음이에요. 이렇게 좀 나눠져요. 이 가다하면 나눠질 수가 있어요. 엄마 편, 아빠 편. 애들끼리도 자매끼리는 또 친한데 남매끼리는 안 친하고 형제끼리는 친한데 남매끼리는 안 친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가족도. 피를 나눈 평생을 같이 먹고 같이 잠자는 가족도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가정이 있어요. 보면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한 공동체로 간다는 것이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게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늘 반대하고 교회 안에 야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소망이 세상은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이런 관점을 안 보고 이제 직장생활 오래는 안 했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내에서 혹은 그 사장님 편에 가까이 가는 사람하고 성격상 그러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암투, 혈투가 무시무시할 것 같아. 무시무시할 것 같아. 누가 실세로 올라가느냐? 사장님하고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여직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딱 들어가야죠. 배경이 딱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또 세력을 모으려고 하고 그쪽 편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
야당과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렇게 이게 딱 이렇게 나눠져 버리면 세상은 하나가 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딱 쪼개져 버리니까. 왜 하나가 될 방법이 없냐면은 나라도 그러잖아요. 지금 협치가 필요합니다. 화합이 필요합니다. 이 대전제의 이론을 말하지만은 그것을 따를 사람도 없고 그것을 만들어낼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혹시 교회 안에 야당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이 시간이 딱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말씀해 주는 기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아멘. 계속 가르칠 수 있고 계속 설득할 수 있고 계속 그 부분을 다룰 수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안 내킨단 말이에요. 듣지를 않아요. 귀가 골뱅이가 기분 좋으면은 그 영상 골뱅이 잡는 영상 보니까 큰 걸 바닷소라 이렇게 있는데 그 잡는데 깨야 돼. 딱 들어가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살을 못 빼는 거예요. 이게 영상 보니까 이 칼 가지고 있다가 걔가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나왔을 때 들어가기 전에 잽싸게 싹 돌아가지고 이 기분이 좋으면 이제 마음에 들고 기분이 좋으면 귀가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가지고 골뱅이처럼 이렇게 열리면은 그때는 말씀이 싹싹싹싹 들어오고 그런데 이미 신령이 상해버리면은 자리에는 와 앉아있지만은 한마디도 안 들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야. 제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초청 행사할 때 절대 앞에서 시간을 딜레이하면 안 됩니다. 딜레이하면 빨리 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봤자 뭐 한 10분 정도 10분이 아니고 이미 찬송 인도하려고 단상에 딱 서면은 벌써 죽으시고 계세요. 10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초청 행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평범한 주일 예배에 벌써 찬송 인도하러 가면은 눈 딱 감고 계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멀리에서 차를 타고 그 준비하려면 얼마나 시간도 먼저 그리고 교회까지 왔는데 이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벌써 문 딱 감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말씀 왔다 가는 거예요. 예배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가 잘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서 절대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분열하여 갈등을 하면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제는 바로 가장 핵심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한 부르심 우리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밑에 5가지 방법을 딱 집어줬어요. 첫 번째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온유와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사랑과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걸 통하여 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한 공동체 한 떡덩어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5가지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덕목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아멘. 사랑.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사랑이 맺어내는 열매들이에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딱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온유입니다. 이거 다 사랑이 맺어내는 열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 겸손하다. 그게 서로 이렇게 용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대전제잖아요. 하나님은 짐승 안에도 사랑을 넣어놨으니까. 진짜 사랑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 그 성품, 이 교회가 지금 이 주제가 어떻게 교회가 한 덩어리 연합, 일치, 화합 같은 다 비슷한 말이에요. 이걸 만들어낼 것인가.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각 사람의 성품과 행동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승부가 갈린다는 거예요. 아멘.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 성품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는 게 대전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놨어요. 다 있어요. 진짜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다.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들.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도 사랑이 진짜 없어 보이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주제와 어떤 대상은 엄청나게 사랑하고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호순 붙잡혀갈 때 자기 아들 걱정 하는 걸 보면서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정말 어이가 없어했단 말이에요. 저 연쇄살인범이 지 새끼는 저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서 엄마 없고 자기 경찰서 이제 감옥 가면은 우리 아들 어떻게 하느냐 그 걱정을 막 하고 있는 있어요. 이 성품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배양을 해서 피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가치관도 다를 수 있고 모양이 다르고 뜻이 달라 보이는 이 공동체를 한 떡덩어리로 만드는데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잘 이렇게 배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시 심어가지고 무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요소를 잘 자라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전달이 서로 될 수 있게끔 그걸 하다 보면은 소원해졌던 부부관계도 회복이 될 수 있고 그걸 배양시키면서 무너지고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 지체들 간에도 적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는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데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소망이 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한번 딱 나눠지면 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게 정치적으로 여당만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딱 그 현상입니다. 친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내일 새벽에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물고 이 말씀이 나를 중심으로 힘있게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을 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의 좌표를 점진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강구했던 교회의 연합, 교회의 화합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에 적용되고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도 필요하고 우리 하늘도 교회에도 필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잘 자라게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영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